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페이지 구약성경 출애굽기 11장 10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8월 첫 번째 주입니다. 시간이 쏜살처럼 지나가죠. 요즘 올림픽에 가서 한국 대표팀이 양궁 사대에 서서 화살을 날리는 것만큼이나 빠르게 지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나이하고 비슷하게 지나간다면서요. 20대 때에는 시속 20마일로 가고 30대 때에는 시간이 30마일로, 50대에는 50마일로 뭐 이렇게 간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정말 빠르게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망을 담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는 시간 되면 좋겠네요.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며 축복하십시다. 이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한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귀중품들 모아놓았던 돈 다 도둑이 가져갔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도둑 맞은 집 옆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수군수군 댑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주인이 잘못한 것 같아. 저 좀 자물통을 더 든든한 걸 채워놨으면은 도둑을 안 맞았을 텐데 말이지.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또 그래요. 맞아. 그렇게 돈을 집에 놔둔 주인이 잘못했다니까.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집에다 놔두겠어?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또 좋다고 박수를 치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날 주인이 좀 일찍 들어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말이지. 그치? 옆에서 망연자실 도둑 맞은 자기 집을 바라보고 있던 주인이 여보시오, 나도 한마디 합시다. 그러면 도대체 도둑은 잘못한 게 없다는 말입니까? 비슷한 얘기를 하나님께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처럼 우리의 책임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다 책임을 넘겨드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오늘 그런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귀한 도전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원전 1500년 전쯤, 지금으로부터 시간을 환산하면 약 한 3500년 전쯤 되겠나요? 그때쯤에 이집트, 성경에 표현된 대로 애굽이라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강대한 국가였죠. 기술력에 있어서도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국가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국가였어요. 못 만드는 기계가 없었고 대단한 건축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기술을 축적하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군사력에 있어서도 최고였습니다. 이후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나 전투기로 비견될 수 있는 그런 병거를 한두 대도 아니고 수천 대씩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김어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에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대단했죠. 당시에는 가장 첨단 산업이 농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리 계산을 잘해서 비옥한 나일강 하구에 어마어마한 농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백성이 다 먹고도 남을 정도의 대단한 양의 이 곡식을 얻을 수 있었죠.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기술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10가지 재앙을 지나가면서 폭삭주저앉아 버립니다. 나라의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바로가 만약 좀 일찍 마음을 돌이켰다면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애굽이 망한 것은 하나님을 대항한 바로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말씀을 성경을 읽다가 만나지 않습니까? 성경을 좀 부지런히 읽는 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이 10가지 재앙을 나누고 있었던 한 3주, 4주 동안에 뭔가 물어보셔야 했었는데 아무도 묻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알든지 아니면 전혀 성경을 읽고 있지 않든지.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이상한 말씀은 오늘 본문과 같은 것이죠. 다시 한번 차근차근히 볼까요? 출애굽기 11장 10절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기 표현되어 있는 기적이라는 것은 10가지 재앙들이죠. 갑자기 개구리가 많아지고 메뚜기가 때려와서 소출을 다 먹어버리고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고 뭐 그런 것들 말입니다.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가 악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를 악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이곳 한 번만 기록되어 있다면 뭔가 다른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이런 표현을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 기록하지요. 자, 출애굽하기 아주 초기에 사건에부터 시작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여기에도 주어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해서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할 것이다.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독종의 재앙이 있었던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9장 12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독종의 재앙을 당하고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메뚜기의 재앙의 경우에도 여러분이 보셨죠. 출애굽기 10장 20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여기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돌려보내지지 않았습니다. 본문 직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출애굽기 10장 27절에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정도라고 하면, 성경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하면 바로가 악해진 까닭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종종 하곤 하지요. 하나님이 내 사업을 잘 되게 하셨으면 내가 이렇게 인색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인색한 사람이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배우자로 더 좋은 사람을 주셨으면 내가 더 잘 믿는 사람이 되어졌을 텐데,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지 못하는 까닭은 뭡니까? 내가 악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인가요? 좋지 않은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담도 옛날에 그랬죠. 어찌하여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주섬주섬 주워 섬기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라고 말하던가요? 누가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셔서 저와 함께하게 한 그 여자가 내게 주물어 먹었습니다. 안 주셨으면, 그런 여자를 만들어 주지 않으셨으면, 아니 만들 거라고 하면 좀 괜찮은 여자 만들어 주셨으면 제가 안 먹었을 터인데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쩌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런 것은 정확하게 카피해서 잘 써먹는지 몰라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때 그 일이 일어나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인데,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까닭은 그때 그 사건이 제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잘못의 배후에는 나를 좋아해 주시는 것을 잊어버리신,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을 아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은 내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마저 무릎을 치면서 안 사실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곤 한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답을 좀 만들어 봐야 할 것 같아요.
바로의 이야기로 정리를 해보십시다. 재앙을 만난 바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그런 말씀만 기록된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또 다른 기록들을 볼까요? 출애굽기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도 바로는 여전히 악했습니다. 8장 15절에도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재앙이 좀 지나가고 살만해지니까 다시 악해졌다, 그런 얘기죠. 8장 19절에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술객, 요술을 부리는 바로 곁에 있었던 바로의 오피서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을 해도, 자기 편이 말해도 듣지 않을 정도로 그의 마음은 이미 악했죠. 8장 32절에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누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기 전에 그 스스로가 마음을 악하게 먹었다라는 것이죠. 9장 34절에는 바로가 비와 우박과 뇌성에 그친 것을 볼 때 다시 범죄하여, 범죄를 한 것은, 죄를 저지른 것은 바로였습니다. 마음을 완강하게 하니 그와 그 시내가 다 일반이라. 정리하면 이렇죠. 멀쩡히 착한 마음을 하나님이 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은 아울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스스로 악한 자였다라고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전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과 또다시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 두 가지 서로 상반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기록도 있고 바로 스스로가 마음이 악하였다라는 말씀도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성경에는 매우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바로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강팍한 사람이었죠. 영어 성경이 표현한 그대로 한다고 하면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인가가 그 안에 심겨질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뭘까요? 그가 강팍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강팍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해진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어버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가 악한 마음에 그대로 머무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바로에게 돌이킬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강팍한 대로, 악한 대로 그는 버려졌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7장 이후에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사건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당하면서도 바로는 왜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나일강이 피가 되어져 버리고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이 때문에 고생을 하고 소출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왜 바로는 조금 더 일찍 돌아설 수 없었을까요? 조금만 더 일찍 돌아섰더라고 하면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는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를 악한 그대로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는 까닭은 뭘까요?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말할 때 그렇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얘기는 2번, 3번 얘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맞지 않는 것 같은 2가지 얘기를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 하시는 까닭은 이 말씀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악에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에서 돌이키는 것은 내 마음이 순해져서 맞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그러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돌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회개도 은혜다라고 적었습니다. 회개해야 은혜를 받는다라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은혜의 시작이었던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가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돌아설 수 없습니다. 아무나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버리시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버리시는 사람도 있다고요? 하나님이요? 물론입니다. 로마서를 살펴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로 25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배역한 사람들에 대해서 통칭해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다고 했습니까? 스스로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썩어져 버릴 것들을 잔뜩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삼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더러움에 버려두셨다라고 했어요. 로마서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은 죄악의 자리에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28절에 기록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죄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버려두신 것이죠. 그것은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버리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다른 면에서 보면 이 말씀은 엄청난 은혜의 말씀입니다. 왜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돌이킴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는 베드로라는 사람과 가롯 유다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유다라는 말은 찬송이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이름으로 아무도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자기 아들을 유다라고 이름 붙이는 사람 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아들들 중에 혹시 유다가 있나요? 아무도 그렇게 이름 붙이지 않죠. 유다는 저주받은 이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출발은 같았어요.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나누었죠. 가장 지근한 거리에서 예수님의 사역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다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을 것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꿈이,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비슷한 것은 이런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둘 다 주님께 실망하기도 했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해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실망스러웠는지 몰라요. 아니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지 모르신단 말입니까? 저 배도 다 버렸습니다. 저 고기 못 잡은 지 3년이나 됐어요. 다시 돌아가란 말입니까? 이런 얘기였죠.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붙잡고 그렇게 하지 마시도록 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유다도 그랬습니다. 한 곳에서 행실이 방정하지 못한 여자가 나와서 옥합을 깨고 향유를 다 부어서 그의 발을 닦죠. 그 옥합 하나라고 하면 3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것이면 참 많은 사람의 구제해 줄 수 있었을 터인데 저 양반이 왜 저런 공경을 받는가? 왜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왜 행실이 불분명한 사람이 왔는데도 그를 알아보고 야 너는 옆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 여자가 과도하게 지나칠 정도의 낭비로 그를 섬기고 있는데도 하지 말아라,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 유다는 실망했었죠. 둘 다 주님을 배반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던데 칼을 뽑아서 잡으러 오던 사람의 귀를 자를 정도의 용기도 있었던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그는 법정에 끌려가는 예수님 뒤를 따라는 갔습니다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마지막은 복음서의 기록대로라고 하면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닭 울리기 전에 내가 너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닭 울음소리가 그를 깨웠을까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보니까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아가 통곡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심판했던 그 법정이 있던 자리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의 이름은 베드로 교회입니다. 베드로 교회의 지붕 위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닭이 한 마리 올라가 앉아 있어요. 그 닭을 보면서 그 스스로가 깨우쳤다라고 해서인지 모르죠. 우연인지 몰라도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해 있을 때는 그 예배당 마당에도 닭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짖는다고 해야 되나요? 회를 친다고 해야 되나요? 막 소리를 높이는 거를, 닭이 소리 높이는 걸 회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런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습니다만 베드로의 마음은 그 소리에 크게 도전을 받았던 것 우리가 압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죠.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걸로 따지면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은삼십에 자신의 선생을 팔아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똑같았습니다. 잘못하기도 하고 격정에 휘 잡히기도 하고 말이죠. 열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볼 거야 라는 생각도 하고, 베드로와 유다는 어쩌면 똑같은 닮은 꼴인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이 전혀 다르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은 교회 리더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영원히 저주받을 이름이 되어져 버렸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삶의 마감을 했습니다. 한 사람에겐 돌이킴의 은혜가 있었고 한 사람에겐 돌이킴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돌이킴의 은혜를 받는 것, 유다로 살아가야 하느냐 아니면 베드로가 될 수 있느냐,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국을 좌우하는 큰 은혜,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돌이킴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조항가족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도 우리는 죄와 허물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묵상하며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왜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었을까? 내가 왜 누군가를 향해서 그런 태도를 가졌을까? 난 좀 더 열심일 수 없었을까?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말씀을 묵상하고, 좀 더 거룩하게 살고, 좀 더 헌신하고 그럴 수 없었을까? 그런 마음이, 그런 회한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바로처럼 살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인데 여러분, 그게 바로였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내줄 수 없었던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경제적인 도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를 내보내주면 도대체 왕의 권위는 어떻게 되나? 라고 하는 자존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아닙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지요. 그래서 주일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기도하면, 머리를 숙이면 죄송하고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후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죄 때문에 마음이 막 아파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마음속에 다시 다짐을 갖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냐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무나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깊은 회한과 절망과 다시 돌아가고 싶은 열망과 그런 마음들을 내 안에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런 다짐을 가져도 다시 실패할지 모르죠. 다시 또 바로처럼 살다가 다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런 여러 번의 실패가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을지라도 그래도 돌이킬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갈 열망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되지 않는 삶을 하나님 탓을 하면서 자기가 저지르는 죄를 합리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상황이 그것보다 더 악한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을 이 벽에 가득 이름을 적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알잖아요. 나보다 훨씬 열악한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얼마 전에 온두라스를 다녀와서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충격을 받았던 것은 주일 1시간, 2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9시간을 걷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보다 가난합니다. 우리가 집에 몇 대나 가지고 있는지 모를 텔레비전을 그들은 한 대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은 걸어서 그 길을 옵니다. 변변한 신발 하나를 제대로 신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2012년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온두라스에서도 축구팀을 파견해서 공도 잘 차는 올림픽에 참가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외된 산속에 그런 종족들이 적지 않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보다 못 배웠습니다. 영어를 할 줄도 모르고요. 책을 제대로 읽을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9시간을 걸을 줄은 알아요. 고단하지요. 삶이 우리도 고단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9시간이 아니라 90분을 걸어서 교회를 와야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예배를 소망하며 사랑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어렵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되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내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내가 여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목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미 지나치도록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more than enough, more than enough.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죠. 사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건 욕심일지 몰라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내 욕망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죄의 책임이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멈춰 서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자신의 허물진 모습이 보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서십시오. 잘못된 길을 들었으면 유턴이 정답입니다. 맞죠? 내비게이션을 켜고 어딘가를 갈 때 내가 깜빡 잘못해서 길을 놓치면 내비게이션은 영락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던가요? 법적으로 가능한 곳이면 유턴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잘못인 줄 알면 돌아서는 것이죠. 잘못인 줄 알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돌아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두에게 다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죠. 바로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이집트 안 망했습니다. 바로가 그 대단한 재앙 속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에겐 그 은혜가 없었어요. 바로보다 나아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더 낫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돌이킴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에 온전히 반응하는 사람, 그가 바른 믿음의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를 깨우치십니다. 내 죄를 다 드러내십니다. 참 부끄럽죠. 소름이 돋도록 두렵습니다. 그런데 많이 부끄럽고 많이 두려운 만큼 은혜가 크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은혜로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가리워진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마음의 빗장을 끌고 다듬는다고 해서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 다 열어놓고 하나님,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돌아가야겠는데 힘을 한 번 더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진지한 고백이 그런 고백이라고 하면 또 다른 차원의 멋진 크리스천의 삶이 여러분에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눈을 감으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종종 보이죠. 눈을 감고 지금 보아야 하는 것들은 세상에 나무나 강이나 바다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나요? 어떤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걸 깨우쳐 주시죠.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은혜입니다. 깨우쳐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그 보여주시는 것들을, 그렇게 내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하게 살았습니다.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리고 돌아갈 힘과 용기를 달라고 구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기야만 들릴 수 있는 목소리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속사람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살아온 것 같아도 조금만 물러서서 바라보면 얼마나 더러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곳저곳에 솔기가 다 터져서 예복으로 입고 나서기에 너무 부끄러운 옷이 저희의 속사람의 옷입니다.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 아무나에게 보여주시는 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돌이키게 하옵소서. 죄악의 자리에 그저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갈 용기와 힘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고 귀중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아침의 결단이 저들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일궈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